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연초에 받았던 우리 원담 2강의 말씀, 우리 치유의 빈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3절 14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생의 반석이 되는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주 누려지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초에 받았던 나의 빈 곳 복음화 다음 2강으로 받았던 치유의 빈 곳 점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나의 빈 곳 복음화 점검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나의 빈 곳을 복음화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세상에서 또 교회들이 말하는 성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거룩해져 나가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화 되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바뀌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다른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육과 배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틀린 거,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바뀌면 됩니다. 그게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 있어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유전적으로 물려내온 상처, 환경 때문에 막 이렇게 있는 상처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면 됩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이 보호자의 축복을 알아가고 누려가면요, 그거 치유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요, 상처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치유의 빈 곳 복음화를 점검하면서 나, 가정, 우리 현장, 우리 세상, 또 우리 미국, 그리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또 우리 남은 인생의 미래, 그 치유의 응답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늘 2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사실 치유, 힐링, 그리고 뭐 치료 이런 거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교가요, 템플 스테이를 시작을 하면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교회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템플 스테이 쪽으로, 명상 쪽으로 빠져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우리 금요 기도 훈련 모임하면서도 그랬고 수요 때도 그렇고 이 명상 훈련하는 영상들을 여러 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할리우드 배우들 그리고 엘리트들 지금도 계속 명상하면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요, 치유 못 받고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뭐 집회 갔다 은혜 받고 이러고 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고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상태까지 들어갔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명이 진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 보고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힘 얻고 그리고 내 현장을 향한 계획을 붙잡는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림자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맛보고 느끼고 힘을 얻는 장소예요. 그리고 모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시험 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김성진 목사 보면 안 돼요. 교회 와서요 사람들 말하면 안 되고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계속 치유를 해야 되는 곳이 오히려 상처받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시험 든 곳이 됐다니까요. 근데 그게 저 집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나 때문이나. 내가 딴 거 듣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딴 데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남 탓하면요 절대 인생 답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요 남 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남 탓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제대로 복음 갖고 교육하셔야 돼요. 남 탓하고 컴플레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러면요 절대 답 없습니다. 미래 절대 없어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셔야 돼요.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7명의 랩런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짜 올바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답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문제의 근본 문제의 뿌리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의 예체질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2월 이제 둘째 주예요.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2022년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속는 부분들을 다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또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 반복해서 살면 안 됩니다. 2022년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계속 응답받아 나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미래가 진짜 있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세상도 미래를 향해 가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을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킹 컴퍼니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 페이스북이 새로운 미래를 지금 준비한다고 회사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것들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앞장서고 지금 나가는 데가 페이스북이에요. 컴퍼니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완전 각인된 우리 머리 안에 페이스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이름 자체를 바뀌어버렸어요. 왜? 새 시대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들, 불신자들, 앞서 나가는 자들은요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계속 향해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그거는 가짜 미래거든요. 그거는 있다가 없어질 미래입니다. 진짜 영원한 미래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계시록이 그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참된 답과 희망과 미래는 하나님 자녀만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는 세상이 어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빛인 것 같은데 밝은 것 같은데 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것 같은데 사실 어둠 흑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희망과 소망과 참된 언약을 여러분이 누려야지 세상이 거짓 성공에서 거짓 행복에서 참된 것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빈 곳을 점검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복음 치유가 필요한 237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다시 한번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거 맞습니까? 12명의 무식하고 배경 없는 못 배운 어부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시했냐? 예수님까지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들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억누르면 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로마까지 복음화 됐잖아요. 12명의 무식하고 배경 없는 아무도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딱 택하셔서 너희를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마지막 말씀 하나 하시고 성령 충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됐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혹시 어부입니까? 텍사스는 피싱과 아무 상관없죠. 호수에서는 이제 피싱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 어부 옛날에는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정말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부들 하면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어부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아무 배경 없는 사람 통해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딱 갖고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어부를 부르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매번 회개할 때마다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약 놓치는 거를 회개합니다. 내 환경 바라보고 속는 걸 보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 맞죠? 누가 뭐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어려운데요. 내년에 또 인플레이션 더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 듣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가스값도 내가 볼 때 너무 높은데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계속 올라간다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답답해지거든요.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 항상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항상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닌데, 내가 24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교회 선교, 여기에 내가 24 안 된 게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건데, 그게 내가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문제가 진짜 올바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올바로 보는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올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안 누리는 겁니다. 내가 딴 데 집중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맨날 윤리도도 회개해요. 물론 회개해야죠. 잘못한 거 있으면. 행동을 잘못했으면 그거는 빨리 회개하고, 잘못하면 용서 구하고 하면 돼요. 근데 진짜 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목회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빛이 임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그 참된 회개를 모르고 참된 응답을 모르는데 이들이 어떻게 복음 가운데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못 누린 겁니다. 12명의 어부들에게 문제는 경제 아니었습니다. 로우 클래스였어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도 또 불신앙 들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약속 딱 붙잡고 열흘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뒤로 교회가 생기고 로마 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모였든지 업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쉬지 않고 전파하니라. 가로 열고 사도만 가로 닫고 아니라니까요.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12명의 무식한 어부 때문에. 우리 문제 경제 아닙니다. 우리 문제 자녀 문제 아니에요. 우리 문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은 2021년도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진짜 미스바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 버린 겁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게 진짜 회개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걸 보고 repent, 돌아오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남은 2021년도 그 참된 복음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237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만 안 붙잡고 있다, 그거 회개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자꾸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그거 치유되기 바랍니다. 복음 치유가 237 나라에 지금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미국에게 대들고 잘못된 인형 갖고 세계를 지금 제패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 흑암 꺾어야 됩니다.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그 사상과 이념을 갖고 여전히 패권을 잡으려고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보니까 러시아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다 공산주의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요 이미 전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화 됐든지 공산주의화 됐든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와 나라들을 통해 막고 있는 겁니다. 눌러놓은 거예요. 전 세계는 여전히요 가족을 잃고요 죽어가는 현장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 현장. 단편입니다. 그 도시가 심각한 것 뿐이지 미국은요 마약 천국입니다.
우리 후대들 100% 마약에 오픈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 눌려진 것뿐이죠. 렘넌트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 싹 다 마약에 노출되는 현장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학교 현장이 그런 현장인데, 학교에서 마약을 팔고 하는데. 전 세계는 뭐 삼국들은 전쟁으로, 가난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죽어가지만요,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 237 중에 하나잖아요. 이 나라 21세기 로마, 21세기 바벨론, 이 나라는요 영적으로 최악의 나라입니다. 미시간 지지난주에 5명 죽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부모가 총기 사줬다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복음이 없으면요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진짜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놓고 축복하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24 임마누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보호자의 배경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다. 너를 통해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실 거다. 저는 오늘도 와서 8시 반부터 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렘넌트 애들 한 명 한 명씩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보배가, 우리 이엔, 레아, 우리 한나, 우리 재민이가 237 나라 살릴 렘넌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매주. 그거 안 믿으면요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그 틀로 자녀들의 미래를 딱 가두지 마세요. 저는 진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면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 10대들 사춘기잖아요. 사실 제 10대 때 비교하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저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워낙 하여튼 밖으로 돌아다녀가지고 타고나기 그렇게 타고났어요. 어저께 우리 다민족 오랜만에 다락방을 우리 용 집사님 집에서 진짜 막 계속 뭔가 이게 안 맞춰져가지고 미뤄져가지고 한 2달에 연기돼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먼저 다락방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펠로우십 이제 갖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저를 맞이해준 우리 레아가 교회에서는 저를 스트레인저로 항상 보거든요. 절대 하이파이 안 해주고, 절대 나한테 하이 목사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어제 갑자기 집 앞에서 문 앞으로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그럼, 와, 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우리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는 모임을 하고 다락방을 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저쪽 저 맞은편에서 의자에 앉아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딱 맞추면 목사님 오늘 왔는데 또 스트레인저라. 또 언제 누구세요? 눈을 피하고 하이파이브 안 해주고, 내가 매일 저 집으로 찾아가야 되나. 근데 제가 렘넌트가 딱 그 목사님 한국말로 하는데 얼마나 제가 여러분, 목사들은요, 우리 부모는 마찬가지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렘넌트가 목사님 부를 때가 제일 가슴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오늘까지 그 감동이 이어졌는데 오늘 딱 보니까는 또 스트레인저 돼가지고.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10대들 무뚝뚝한 것 같지만, 예배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 놓고 진짜 237과 연결시켜서 기도하면요 어느 날 얘네들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 있습니다. 저는 렘넌트 운동을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중고만 사역을 사실 달라스 오기 전까지 풀타임으로 계속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불신자였던 애들인데도요 복음 한번 들어가면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사역하는 사람이 답니다. 부모가 다고요, 목회자가 다고요, 교회 배경이 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수준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안 보여도 여러분 입으로라도 올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우리 주역 딱 놓고 기도하세요. 왜냐, 237은 가짜 치유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과 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치유로 가득 찬 세상 벌써 오래됐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으로, 뉴에이지 잘못된 초월 명상 치유로, 그리고 종교로, 그리고 3단체로 이미 문화가요 잘못된 치유를 수십 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지금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연예인들과 미국의 이 영향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가서요 초월 명상이나 명상 쳐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싹 다 뉴에이지 명상 방법들이 떠오릅니다. 잠자기 전 명상,
뭐 8시간 연속 명상. 벌써요 수십 년 전에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쫙 깔아놓은 치유 방법입니다. 교회는 잠자고 있을 때, 교회는 진짜 치유를 못하고 있을 때, 말씀 묵상과 기도도 못하고 있을 때, 이상한 것만 하고 있을 때 후대들을 싹 다 장하고 합니다. 하니까 되거든요. 왜? 뇌라는 건요 쉴 수 있어야 돼요. 잠잘 때 하고 호흡할 때 하고 명상할 때만 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걸 안 사단 충만한 명상가들이요 미국을 딱 사로잡은 겁니다. 인도에서 넘어온 한 구루가 이 명상가들 스승이라고 그러죠. 1960년대에 히피족들과 함께 전 미국을 강타해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의 열매예요. 미국 엘리트 현장 가면 갈수록 여러분 명상 안 하면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 됩니다. 왜?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해요. 지금 미국과 전 세계 엘리트들은요 명상에 수십 년째 빠져 있습니다. 왜? 영육 치유되거든요. 뇌가 쉼을 얻어요. 여러분 왜 전도자께서 호흡과 기도를 설명하시냐면요, 여러분 호흡은 24거든요. 여러분 복식호흡이 안 되면요 가면 갈수록 숨이 이렇게 차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목으로 와서 숨 쉬고 그러다가 꼴까닥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복식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혜미 집사는 성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죠. 노래를 하려면요 배에서 노래가 나, 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성악가들은 그 복식호흡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가수들이 나중에 노래가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식호흡을 하지 않고 목으로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배로 숨 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슴으로 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 싹 다 지금 100% 가슴으로 숨 쉬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 교회에 나올 때 말씀 드릴 때 앉아있을 때 여러분 등을요 체어에서 의자에서 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 이게 내가 이 척추를 세우게 돼 있어요. 복식호흡을 누가 하죠?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가들. 그걸 명상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상 아니에요. 우리는 홀리 메디테이션.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다 거짓 치유를 하고 있어요? 명상가들, 3단체들, 종교인들.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사단한테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자, 사단 서밋이 장악한 세상은 어떻죠? 여러분 시대 강대국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강대국인 미국에 살고 있어요. 강대국의 역사가 뭐죠? 흑암 문화예요. 우상 문화. 선진국 문화 같고 강대국 문화 같고 좋은 것 같지만요, 세계화되는 글로벌 문화인 것 같은데 결국은 흑암 문화예요.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로마 모든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패권하면서 뭐를 전파했냐? 우상 문화를 전파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세상은요 강대국의 길과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죠? 옆에는 일본, 멀리는 미국, 우리의 우방국까지만 멀리 있잖아요. 바로 위에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중국한테 이렇게 붙었다가 지난 4년간 계속 미국한테 눈밖에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제 교류를 안 할 수도 없고, 미국한테 이제 밑보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는요, 외국인들 대부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본을 딱 빼버리면요, 전에 IMF 온 것처럼 또 다른 IMF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류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어디랑 똑같냐?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다가 망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사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서면 되는데 강대국 눈치를 본 순간 포로 돼가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 그러다가 또 페르시아한테 포로, 그러다가 로마한테 속고. 여러분 전 세계 강대국의 문화를 보면서요, 아 좋다, 아 기술 좋네 이러지 마시고 영적인 걸 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21세기에 흑암 문화를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하고 있는 이 시대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붙잡고 강대국의 역사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넌트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국화되면 안 된다. 제가 청소년 전도학교 하면서도 한번 메시지 할 때 그랬거든요. Don't be Americanized 그랬어요.
절대 미국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왜 나중에 문제가 오는지 알아서 미국화돼서 그래요. 생각이 복음화가 된 게 아니라 미국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미국의 전도운동 제일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화가 먼저 돼서 그래요. 선진국화 돼버리니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죠? 미국 지금? 후대들이 다 교회 떠나잖아요. 이미 벌써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길과 방법이 하나님 반대되는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요 미국인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여기 미국인인 우리 베로도 있지만 복음화가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뭐 스페니시, 히스패닉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태어나든 상관없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 미국에서 태어나고 산 사람들이 말씀 먼저 들어가면요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개인이요, 미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요 미국의 각인뿌리 체질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이번 남은 2021년도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상은 12가지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아래에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문제의 뿌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한 명도 예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쾌락과 육신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그렇잖아요. 나의 정욕을 위한 것,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뭐죠? 오직 성공주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죠?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점술 문화. 여러분 미국은요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라니까요. 여러분 디즈니 얼마나 재밌어요. 영화, 애니메이션. 여러분 싹 다 사실 우상 문화예요. 스토리가요. 매직, 마법, 마술. 근데 너무 아이들을 현혹하는 예쁘고 멋있는 내용으로 다 꽉 차 있는데 진짜 전달하는 건 뭐냐? 매직이라니까요. 마법, 마술이잖아요. 거기에 블랙 매직이건 화이트 매직이건 상관없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복음 없는 미국 애들 지금 30대 40대 선 사람들 보세요. 영적 상태 진짜 이상합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만화, 영화 부모님들 잘 골라야 됩니다. 안 보면 안 되죠. 왜? 왕따 되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6가지 불신자 상태로 개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요 12가지를 보고 12가지 사탄의 함정, 틀, 올무라고 합니다. 뭐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여기에 모든 237 나라가 딱 갇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셨을까요? 1번부터 3번까지로 어둠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빛을 밝히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다. 여러분 빛이 임해야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언덕 위의 동네니라. City on a hill. 언덕 위에 있다는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 빛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왜? 다르게 살거든요. 그리고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도 보고 그 위에서 비치면요 모든 데가 다 비춰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 존재입니다. 왜 우리를 빛으로, 왜 우리를 세상을 살리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르셨다고요? 영적으로 치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237 나라는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이 문제로 딱 잡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서 뭐 드라마를 보던 뭐를 보던 사람 소리를 현장에서 듣던 요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내가 빛을 밝혀야 되구나. 내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은 답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2021년도 1월달 찬양은 원래 우리 김혜미 집사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저한테 목사님이 이거 2가지를 옵션을 줘서 항상 하는데 1월달은 제가 선택할게요. 우리 찬양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우리 RCA 때 우리 찬양팀들이 이 찬양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너 빛의 자녀 찬양해 주세요. 네. 우리 찬양 중에 렘넌트 운동 찬양 가운데 너 빛의 자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이번 한 주 한번 쫙 들어보시고 우리 1월 달 같이 한번 부릅시다. 그리고 2022년도 제가 이미 원단 1강 말씀의 제목을 딱 잡아놨어요. 근데 우리 전체 우리 말씀 들으면서 바뀔 수도 있는데 빛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24 빛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24 그리스도의 빛을 누려야 됩니다. 24 여러분의 생각, 마음, 삶의 현장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어둠에 잠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 자녀의 회복된 형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된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치유의 응답이 임하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습이 빛 가운데 나와서 다 치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꼬라지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 불신앙증 갖다 버리세요. 내 현실 보면서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237 나라 살릴 빛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237 나라 살릴 빛이다. 237 나라의 맛을 나타낼 소금이다. 소금 다 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맛을 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진짜 행복한 게 뭔지 맛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요 다 가짜 맛. 뭐죠? 다 그냥 MSG 먹는 겁니다. 가짜 음식 먹고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과 정말 기쁨과 삶을 보여줘야지 세상은 정말 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맛집 되길 축복합니다. 캐롤턴의 영적 맛집, 저기 프리스코의 영적 맛집, 루이스빌의 영적 맛집, 코펠의 영적 맛집.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의 영적 맛집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RCA 기간 동안에 미주 군인 선교 우리 단체가 있어요. 예, 많지는 않지만 우리 RCA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세워서 임명장 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우리 달라스에 있던 저 임마누엘 달라스 교회에 있는 캐런 렘넌트랑 결혼한 뭐 벌써 한 10년 됐죠. 군인으로 섬긴 20살 때부터 장교가 돼가지고 아프가니스탄도 갔다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RC에 나와서 막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막 떨려서 처음 파병 가면서 자기 밑에 25명인데 자기는 이제 25. 그래서 막 기도 제목 내준 친구인데 이번에 이제 담당을 해서 제가 모임을 봤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군 현장을 보고 미국 현장을 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nobody, no time, nowhere이 뭔지를 자기가 진짜 군 선교 현장을 보면서 9.11 사태 이후로 군인들이 자살한 숫자가요. 미군 군인만 3만 명이 넘는데 아프가니스탄 이제 그 시발점이 된 게 9.11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가고 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3만 명의 군인이 자살을 한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리고 지금도 그게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냥 쉬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군 현장에 있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다. 복음 가진 우리 군인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 갖고 살리지 않으면 이건 진짜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다. 제가 그걸 듣는데 거기 있는 대부분 그 친구 빼놓고 다 백인 아니면 다른 넌 코리안들이에요. 참 귀한 사람들이 곳곳에 군 베이스에 있으면서 이 RC에 모여가지고 매번 그리고 매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미군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거기에 제가 또 섬길 수 있고 또 관계를 맺고 항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더 감사하든지. 여러분 미국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LA에서 왔지만 요즘 LA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LA 경찰 그 국장이 지난주에 그랬다고 미국 LA 오지 말라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금 미국 LA가요 너무 심각합니다. 막 떼강도들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냥 칼들이 대고 총들이 대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인데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 쇼핑몰 들어가서
애플 스토어는 옛날부터 그랬고요. 명품 그 스토어들 들어가서 떼거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경찰국장에 나가서 딱 이래요. Out of control. 우리는 여러분의 세이프티를 개런티 못한다고. LA 오지 마십시오. 딱 발표하니까요. LA 시장이 급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누구 말이 맞죠? 경찰국장 말이 맞겠죠. 여러분 미국 지금 심각합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BLM 그 무브먼 이후로요. 계속 이 경찰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경찰 예산 삭감한다고 그 결과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LA 경찰들이요. 막 논대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생명 자기 거 내놓고 그렇게 안 한대잖아요. 왜? 경찰을 너무 무시하니까 1년 동안. 지금 그래서 LA 살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뭐 뉴욕, 뉴저지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지금 미국에 특히요. 지난 1년간 살인율이요. 20%인가 올라갔대요. 그 중에 하나가 어스틴입니다. 우리 주영이 어스틴인데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 어스틴 현장은 완전히 막 대학 현장 그런데 거기 살인율이요. 한 30% 올라갔대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미국 전체 살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미국 놓고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 전체를 살리겠어요? 내 현장 살리면 됩니다. 내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면 돼요. 여러분의 한 명이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게 연결되면 미국 전체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237에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꼭 그러한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자, 증거로 되겠습니다. 성경에 복음 치유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어디 신화 얘기가 아니라요. 역사의 증인들이라니까요.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였죠? 애굽의 현장. 바로를 살렸던 요셉. 요셉 앞에서 바로 왕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신하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되게 sarcastic하게 물어본 거예요. 왜? 신하들이요. 마술하고 그 블랙 매직 하던 모든 신하들이요.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꿈 해석도 못했습니다. 노예였던 감옥에 있었던 저 히브리인 요셉 앞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전부 다 권력 갖고 있지만 이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다. 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받으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여호와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길에 세상의 방법에 감동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게 해주옵소서. 너무 세상의 것에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하나님의 것에 감동받아야 되는데 이 증인들이잖아요. 형들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했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나 같으면 벌써 죽였습니다. 요때다 싶어서 저 같으면 칼 들었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두드려 패놓고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한 명이 그런 것도 아니고 10명이 함께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렘넌트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치유.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응답받으면 상처 치유됩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이요. 내가 응답받으면 치유돼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걸 뛰어넘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 보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왜 시기 질투하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야. 미워하면 돼. 부러워하지 않고 막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욕하고 가시바는 겁니다. 관계 틀어지고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버리고요. 요셉 같은 치유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돼요. 출애굽으로 이끌었던 모세 나라를 치유했습니다. 나라를 치유했던 거예요. 민족을 치유했습니다. 80대 된 노인 모세 직장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힘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겠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치유해버렸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는데 아무도 구원 못했는데 모세 노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치유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달라스에 계속 사실 거라면요, 올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진짜 언약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사 가는 곳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돼요. 악신 들렸던 사울 왕 앞에 섰던 다윗, 10대 소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했던 하프를 킨 겁니다. 악신 들렸던 사울이 치유받았어요. 서밋 치유. 영적 문제로 가득한 서밋들 치유. 우리 랩넌트리 가는 곳에요, 수많은 서밋들 만날 거 아닙니까? 세상 성공자들 어떻게 봐야 되냐? 사울 왕처럼 보면 돼. 속지 마. 우리 랩넌트리 속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 복음 모르는 서밋들 성공자들은 싹 다 사울 왕이에요. 그냥 누구예요?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 랩넌트들 때문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엘리사가 빠졌는데 시대의 갑절에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 왜요? 더 악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요, 더 악한 시대에 살 겁니다. 영적 혼란 시대에 살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타임. 새 나라와 내 왕을 섬겼던 다니엘, 정치 치유. 정치 치유돼야 됩니다. 싹 다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 우리가 본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 몇 명 있습니까? 손에 꼽힙니다. 생각도 안 나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윗 왕, 정치 치유한 사람. 다니엘, 정치 치유한 사람. 나라를 거쳐갔는데 정치를 치유했다니까요. 우리 랩넌트들 같아 저는 진짜 다니엘 같은 정치인 나오고 기도해요. 올바른 복음 갖고 능력 겸비한 정치인 나와야 돼. 다니엘처럼.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들이었어요. 무슨 치유죠? 현장 치유. 여러분 진짜 그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치유되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강대국 치유. 로마를 치유했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데. 그 결과 뭐가 치유됐어요? 후대와 미래.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빨리 답을 내야 하고 깨달아야 될 증인들의 역사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와 24 함께 하십니다. 이들과 역사하시고 치유하셨던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참된 치유의 빛이 여러분 통해 여러분의 현장에 계속해서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요즘 수영하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그랬고요. 막 이렇게 좀 걸거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운동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막 우리 와이프 막 그 약간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 막 자기가 뭐 하려다가 막 우리 와이프한테 뭐 욕까지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브레인 데미지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미리 알아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해하라고. 저 여자 브레인 데미지가 있었던 여자라고. 그저께인가 갔는데 이제 수영 레인이 다 차 있으니까 수영복을 입고 피트니스 그쪽 현장 가가지고요. 어떤 사람 또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거 있죠. 유명해요.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또 이상한 정신문제 있는 여자가 또 수영을 하고 있어. 막 계속해서 막 우리한테 막 너 이 레인 쓸 거냐 저 레인 쓸 거냐 하면서 계속 레인을 바꿔. 제가 요즘 수영 현장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내가 가는 현장인데 내가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요즘 하나님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신 거죠. 미국에 있는 현장. 그 인플루이들은 뭐 할 수가 없어. 왜? 뭐 아무리 뭐 소란을 하고 이상한 짓 해도 미국은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도 힘든 거예요. 너무 유명하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요 빛을 밝히고 치유될 현장들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 진짜 우리가 언약 회복하고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점검합시다. 복음 치유 시스템을 점검하면 돼요. 자, 24 개인 복음 치유 시스템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뭐와 함께 하는지 with입니다. with.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부분이 뭐와 with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육신도 내가 지금 어떻게 이 with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음식, 운동. 저도 그래서 느지막하게 깨닫고 지금 치유받고 응답받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봐도요. 참 미리 좀 일찍 했으면 참 얼마나 이 체질이 안 바뀌는지요. 이 겨우 이제 지금 3개월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응답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시스템도 여러분 갖춰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타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영, 육, 정신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원래 우리 가족과 처음 시작을 9시 정식기도를 하다가 오래 했다 싶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시간에 정식기도 시간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오히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진짜 간절하게 더 항상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참 이게 학교와 같아서 이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안 되는 건요 신앙생활 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서밋 타임 기도 시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24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중심축으로 가 있어야 돼요. 안 돼도요 항상 기도의 중심축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24는요 내가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바둑 어린 천재가 하나 나왔죠. 이창호 구단이라고. 고플레이, 영어로는 고플레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알파고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끝났는데 옛날에 그 이창호 구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돌부처. 왜? 미동이 없어. 움직이질 않아. 24 바둑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자도 관심 없고 뭐 돈 갖다 줘도 관심 없고 오로지 바둑 24. 별명이 돌부처니까요. 움직이질 않아. 미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 지금 뭐 이미 뭐 그 이후로 이세돌 나오고 이제 그 이후로 알파고께서 나오시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인간계를 뛰어넘어서 AI계가 잡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24 된 겁니다. 여러분 24 되면 됩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운동에 가끔 중독되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골프 중독, 모에 중독. 제가 요즘 그걸 느낀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몸이 24 글로 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으로 중화되지 않고 복음과 연결 안 되면 중독되는 겁니다. 복음과 연결 안 되면 운동이 우상돼 버립니다. 자, 여러분 뭘 하든지 복음과 24 연결하세요.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여러분의 뭐 취미생활 하든 24 복음과 기도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 개인 시스템을 반드시 여러분 내년에 전체 방향이 24입니다. 24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린 세상 못 살립니다. 나도 못 살립니다. 자, 교회 시스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시스템은요 공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당연한 거고요. 수요 우리 지금 말씀 훈련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기도 훈련 모임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몇 달 전부터 본부와 함께 핵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237 현장 같이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공예배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된다? 거짓말이에요. 공예배가 내가 지금 회복이 안 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방향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공예배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년도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진짜 결단하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일 때문에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수요일 날은 또 올리니까. 근데 금요일은 이제 안 올리니까 나중에 핵심 메시지 여러분 반드시 들으시면 돼요. 전체 예배를. 그 RUTC 237 현장 같이 보면서.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스템 24 돼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처음부터 교회 방향 맞추고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24 전도 운동 그리고 우리 렘넌트 운동 흐름 속으로 방향 맞춰야 됩니다. 뭐 저는 처음 렘넌트 언약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오히려 제 설교를 안 했지 전체 방향 메시지 흐름 속으로 저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개교의 부흥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늦게 깨닫지 마시고요. 지금 하세요. 그게 원네스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미국 살릴 플랫폼, 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점검이 2022년도 맞이하기 전에 결단 딱 내리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찾고 치유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치유를 누리는 길, 이미 우리가 말씀 지금까지 받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말씀과 기도로 누립시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릅니다. 말씀의 한 주간 인도를 못 받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에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소리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소리에 여러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기도로 연결이 안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말씀과 기도로 누리자. 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3세팅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세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와 말씀인데 호흡과 운동과 연결하세요. 여러분 거 찾으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의 명상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거짓 치유 빠진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후대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지금부터 요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자라는 우리 랩런트들은 다릅니다. 딱 30대 전문인 됐을 때 이 랩런트들은 교회 살리는 중직자로 씁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 랩런트 운동 한 지가 30년 됐어요. 구석구석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갖고 전문인들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 살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딱 30대 전문인 된 어려서부터 랩런트로 산 그 커플들이 지금 전 미주 교회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늦게 들어와서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이 아이들의 30년 뒤가 미국과 교회와 전 세계 살립니다. 손자 손녀 있습니까? 그거 놓고만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우리 올 한 해 주셨던 이강의 말씀, 치유의 빈 곳이 점검되어져서 나부터 치유받고 나부터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 살릴 소금으로 정말로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빈 곳이 복음화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남은 2021년도 되게 해주옵소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빛이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의 미래를 치유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어두운 흑암,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